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그에게는 모세가 이루지 못한 큰 과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과업이었죠. 그래도 이 전에는 모세라고 하는 비빌 언덕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빌 언덕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롯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써 나아가는 길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두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외에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옛날에 전쟁을 치르는 전법 중에 배수의 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 뒤에 진을 치고 앞에는 적을 상대함으로써 아예 도망갈 길을 차단해 버리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과 2장의 상황은 이들이 40년 전에 똑같이 마주했던 상황의 리바이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상황이.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집트를 빠져나오고 그들은 광야를 떠돈 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그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고 겁에 질려서 민수기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본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우리는 저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세상 앞에서 어느덧 움츠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야말로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앞으로 나아갈 자신감을 잃은 나머지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다시 자기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집트를 하나님이 순순히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다시 노예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누구 맘대로 너희들이 이집트를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막아버리셨죠. 앞으로 나아가자니 거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어서 간이 쪼그라들 것만 같고 뒤로 물러가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니 하나님이 버티고서 막아버리는 이 형국.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마주해야만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가자니 하나님이 막고 있고 결국 이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간을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40일간 정탐한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약 40여 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 40년이 지나는 사이에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그리고 반역을 저질렀던 그 앞선 세대들, 출애굽의 영광을 보았던 그 세대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향하여 너희가 예전에
그토록 밟고 싶어 했으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말았던 그 땅을 향하여 다시금 진군하라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40여 년 전에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정탐꾼들이 스파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명칭을 당시 가나안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성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새번역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을 번역 성경을 보면 창녀 라합의 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 예전에 술집 주모와 같은 주막의 주모와 같은 여성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에서 굉장히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아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여성과 어린아이들은 인구를 계수하는 정식 인구 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이렇게 낮은 신분의 여인의 집까지 설마 감시의 눈길을 주랴라고 하는 생각에 아마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한 가나안 사람들은 곧장 이들의 움직임을 가나안의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지도자들은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어 그 스파이들을 끌어내라라고 합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거의 협박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라고 둘러댑니다. 그렇게 해서 이 2명의 정탐꾼을 잡으러 온 이 여리고의 관리인들, 오늘로 말하면 경찰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따돌리게 됩니다.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조국을 배신한 어떻게 보면 배신자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2차 대전 때에 이 미인계를 이용한 수많은 첩보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미인 첩보 활동을 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마타하리라고 하는 여성을 꼽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명품 창업자인 여러분 샤넬 아시죠? 그 명품 샤넬의 창업자인 꼬꼬 샤넬도 이중 간첩이었다라고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 첩보원들의 대부분의 결말은 어떻게 됐냐? 바로 이 조국을 배신한 죄로 붙잡혀서 처형당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이런 큰 위험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라합은 자기에게 숨어 들어온 이 2명의 스파이를 고발해서 그 여리고의 지도자들에게 큰 상을 받을 수도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가 들은 2가지의 큰 소식에 그녀의 마음이 압도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의 추격자들을 따돌린 후에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 정탐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라합의 중요한 고백을 듣게 되는데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민족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은 하늘을 이고 같은 땅을 밟는 모든 세상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으면 당연한 고백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당시의 가나안 민족들에게 이러한 고백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다 따로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산을 다스리는 신, 바다를 다스리는 신, 호수와 들판을 지배하는 신, 밤과 낮을 각각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산에 가면 산신 할아버지가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신이 있다라고 믿었죠. 심지어는 집안에도 어떻습니까? 부엌을 관장하는 조왕신이 따로 있고 화장신을 주관하는 측간신이 따로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부엌에다가 신주단지를 모셔다 놓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빌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라합 역시 같은 그런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이 딱 한 분뿐이다. 그 한 분인 뿐인 신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합이 살던 곳은 주막과 같은 곳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소식이 가장 먼저 오고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그녀가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이 라합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어떻게 자기들에게 진군해 있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들, 당시의 최고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전해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합이 살았던 당시는 신약의 시대가 아닌 구약의 시대입니다. 구약 중에서도 아주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신약의 시대에는 성령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알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계시가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 선교의 문을 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만큼 자세히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와 소문만 듣고도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른 이를 섬기고 말씀을 전하는 것에 매우 큰 가치를 둡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알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알릴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그분의 권능과 힘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분의 충만하심과 그분의 존재를 온 세상과 온 땅 가운데 이미 충분히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하심을 시편 19절 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애쓰고 힘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충만하신 손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거쳐서 이 여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혼돈과 죄악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라합은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라합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의 아주 일부분만 듣고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버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라합이 들은 첫 번째 소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인 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두 번째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온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라합과 가나안과 여리고인들에게는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들을 멸망시키러 온다고 하니 그것처럼 끔찍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들은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 그들의 온 땅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신들, 몰렉과 바알과 밀곤과 같은 신들은 인신제사를 받던 신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로 인간을 받던 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농작의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서 밀곤과 몰렉과 같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로서 자신들의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성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의 고고하게 자료를 뒤지다 보면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아이들의 뼈조각과 항아리가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옛 문헌 기록에 의하면 이 제물로 희생되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막기 위해서 북과 소고 소리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를 가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생명을 값없이 함부로 죽이는 그 땅에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곧 자기가 사는 성이 멸망할 것이고 그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자기를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기는 들었으되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믿고도 설마 이스라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
이 당시의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의 뼈아픈 실수를 겪은 후에 40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겉모습과 무장이나 어떤 문명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들에게는 낡은 옷이 전부였고 가지고 있는 무기와 군대는 여리고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단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변한 것뿐이죠. 이렇게 다가올 심판과 내세에 대해 무관심한 여리고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권면합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영영 오시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라합은 바로 이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까지 내가 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녀 안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은 그녀로 하여금 가만히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심판이 닥쳐온다라는 이 소식은 라합으로 하여금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단하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2명의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준 이후에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하러 들어올 때에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녀의 목숨을 지금 눈에 보이는 여리고의 지도자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이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도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신앙 고백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사도신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저 아무런 매갈이 없이 사도신경만 기계적으로 암송한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은 장차 그 고백의 내용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믿음으로 모험을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나에게 일어날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라합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운명입니다. 그것은 정해진 수순이에요. 굳이 라합이 그렇게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마 라합이 자기네의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탐꾼을 고발을 해서 이 정탐꾼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기도 같이 망할 것이냐 아니면 살아남을 것이냐의 선택에서 라합은 자신의 그 배신 행위가 가져올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험을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권세자의 명령을 거스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 위험한 일에 어떻게 이 라합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은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알았으며 그분이 펼쳐나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하게 됩니다. 내 멋대로 살게 되죠. 그러나 두려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려움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너희들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마음이 녹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리고 사람들과 라합의 운명을 가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라합은 그 두려움과 함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장차 나에게 올 두려움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염세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을 다룬 수많은 영화들을 보면 다 대부분 그 나타나는 결말이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는 것들이 그 내용의, 영화의 내용의 주된 모습들 아닌가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장차 다가올 종말이 그저 끝장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아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방파레와 같다는 사실을 믿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라합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 결과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녀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여인주인데 그 이방 여인 중에서도 낮고 천한 여인이 바로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리고성과 같이, 가나안과 같이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문을 라합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일같이 매 순간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라합은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정말 몇만 분의 알던 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지식만으로도 그녀는 마음문을 열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놀라운 소식을 그저 흘려보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소문들은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으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라합과 같이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올려져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그리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두운 소식이 들리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축복과 놀라운 세상이 너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오늘 나의 삶이 더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기대로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도 아버지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들을 우리가 아버지 벅찬 가슴과 기대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실에 아버지 하나님 고단함과 불합리함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장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라합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과 모든 이들 앞에 영광을 받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머물되 이 세상의 복락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전 인격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삶,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